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합의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은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또 지켜야 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요단 동편의 세 성, 요단 서편의 세 성읍을 지정해서 혹시나 부지 중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잘못해서 사람을 죽인 경우, 뭐 이를테면 도끼 자루가 빠져가지고 날이 날아갔는데 우연히 그것에 맞아가지고 죽어버렸다. 그럼 의도치 않았는데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살인죄로 몰아가지고 죽일 것이 아니고, 또한 그때의 이 중근동 지방에 있었던 또 이스라엘에서 지켰던 그 법이 동해보복법, 같은 해로 보복하는, 그러니까 네가 우리 가족을 죽였지? 그럼 너도 죽어. 이런 법이 있었는데 이게 좀 더 확장되어서 고엘이라는 제도로, 기업 무르기라는 제도로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내 친척이 빚을 졌다. 그러면 친척이 가서 갚아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친척은 빚이 없이 살도록 갚아주는 법. 또 우리 친척이 빚을 져서 종이 되었다. 그러면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갚아주고 종회된 것을 해방시켜주는 법. 그리고 만약에 대가 없이 친척이 죽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결혼을 해서 대를 잇게 만드는 법. 그게 룻기에도 나오는, 룻기에서 그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가 갚아주고 그 기업을 잇게 해주고 이런 법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동해보복, 그러니까 우리 친척에게 팔을 잘랐다. 그러면 쫓아가서 친척이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팔을 자르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해를 주는 법이라고 해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 친척 손 잘랐으니까 니도 손 잘라라.
이 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한이죠. 친척의 손을 잘랐다 그러면 쫓아가서 죽여버리지 못하도록, 그러면 손을 잘랐으면 손만 잘라라 라고 제한을 걸어놓은 게 동해보복입니다. 같은 해를 끼치라고 그렇게 독하게 마음먹고 해를 끼치라는 법이 아니라 제한합니다. 당한 것 이상으로 공격하고 해를 주지 말라. 그리고 진짜 이 법의 목적은 이제 그 모든 것을 갚아주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런 것을 갚아주고 가장 가까운 친척이 못하면 그 다음 먼 친척이라도 가서 갚아주는, 이것이 목적인데, 그게 이제 이런 복수의 길로서도 쓰여지는 바람에 이런 법들이 생겼습니다. 도피성. 그러면 우리 친척이 도끼 나를 맞아 죽었네. 그럼 쫓아가서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의도치 않게 죽였기 때문에 빨리 도망을 가서 도피성에 가서 들어가게 되면 당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그 성에 있으면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도피성에 있다가 다시 고향이 그리워서 잠시 나왔는데 보복자를 만났다? 그럼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도피성들을 이렇게 띄엄띄엄 둔 거죠. 요단 동편에도 3개, 요단 서편에도 3개.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그러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원래는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러면 이집트 경계선부터 저 유브라데까지면은 이제 저 북쪽 시리아, 이란 그 동네까지가 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가지고 끊임없이 정복을 해가지고 그 땅을 다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중간에 단 지파는 해변에 있는 블레셋 땅까지를 차지해야 되는데, 단 지파가 블레셋하고 싸우기를 두려워하다가 결국은 블레셋 지파가 있는 해안을 정복 못하고 저 북쪽 갈릴리 북쪽 땅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를 정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옆구리에 블레셋 땅이 있어가지고 사사기 내내 괴롭힘을 받고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정복이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적당히 가다가 말아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브라데 강까지도 못 가고 이쪽은 블레셋 땅도 남겨놓고 이 성을 다 못 차지하고, 심지어는 가장 전성기라는 다윗 솔로몬 시절에도 그 정도까지도 차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만약에 그 지경이 더 넓어지면 도피성도 더 몇 개를 더 세울 수 있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어쨌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제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죄한 피가 땅에 흐른다라는 것은 옛날 아벨의 피,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다는 이유로 가인이 때려잡은 그 피가 땅에 흘렀을 때에 가인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실수로 피를 흘리게 되었는데 그 사람의 피를 또 찾아서 보복하는 사람이 피를 흘리게 되면 이게 지금 원한과 죄가
자꾸만 쌓이고 저주가 쌓이고 이렇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도피성을 지정하라는 거죠. 11절에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죽였다. 이거는 의도적인 범죄죠. 죽이려고 작당을 하고 죽였다. 이러면 이거는 원래는 이 용서의 여지가 없는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짐짓죄를 범하거든, 개역 성경에서는 짐짓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일부러 계획적으로 작당하고 죄를 짓는 자들은 그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지는 죽기 싫어서 도피성으로 도망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이거죠. 그러면 본성읍 장로들이 원래 도피성이 아니라 도망간 그 사람의 거주지 성의 장로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일지라. 그러니까 그 거주지 사람들이 야, 이거 왜 이 사람은 도피성에 갔니? 그러면 증인들이 그 얘기 하겠죠. 그 사람이 미워해가지고 가만 숲에 기다리다가 죽였습니다. 그러면 야, 그 사람 도피성에 있는 애 잡아와라 해가지고 잡아와서 그 다음에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복을 해야 될 사람이 먼저 손을 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 범죄가 확정이 되면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을 다시 잡아와라.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보복해야 될 사람, 그 사람 손에 넘겨서 죽이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벌을 할 때에는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 나머지 공동체가 함께 손을 대어서 죽임으로써 이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죽이면 복 받는다는 얘기가, 죽여서 복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를 멀리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복에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복이 될 텐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게 악이고 죄이고 복을 떠나는 일이고 저주이기 때문에, 이 죄를,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을 공동체가 품고 있으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난 죄에 있게 되고 복을 떠난 죄에 있게 되고 악을 품고 있는 죄에 있게 되니까 그것을 제거해야만 선이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다 제비 뽑아서 땅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지계표를 내가 옮긴다. 왜 옮길까요? 왜 옮길까요? 내 땅 더 하려고 옮기는 거죠.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만드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고 거짓 증거하는 거고 탐욕의 종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이 공동체에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악, 하나님을 떠나는 죄,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 거짓을 말하는 그런 죄들은 공동체에서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이
공동체의 순결성,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선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지금 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지켜야 될 계명이죠. 적어도 거기에 있는 저주받은 백성들이 하는 짓을 안 해야, 그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에 더 가깝게 나아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복을 주셨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면서 이런 손가락질을 안 할 텐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죄를 지은 백성을 심판해서 쫓아내놓고 그 백성들이 하는 짓들 그 수준에서 살아서야 되겠냐 이거죠.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거룩과 경건을 요구하십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믿을만하고 높은 윤리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것이 보다 더 수준 높은 것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